지난주 11일부터 한국과 동남아시아 10개국이 특별 정상회의를 하는데 부산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한국과 동남아 10개국이 회담하는데 그 동남아 10개국 가운데 가장 잘 사는 나라는 가장 작은 나라 브루나이라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 브루나이의 하사날 볼키아 국왕 일행이 해운대의 한 특급 호텔 전체 객실의 절반을 싹쓸이했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12명의 왕자 공주들과 함께한 수행단이 119개의 객실을 선점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볼키아 국왕이 머무는 198평 규모의 프레지덴셜 스위트 룸은 VIP 전용 최고급 룸으로 하루의 숙박비가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만불이 되겠죠? 제가 왜 이 기사를 인용하는지 여러분은 짐작하실 것입니다. 경상남도 절반만한 나라의 국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시골의 베들레헴에서도 여관에 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있었던 마곡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당시에 마곡간은 주차장 같은 곳이죠. 타고 왔던 말이나 나귀 같은 곳을 이렇게 쉬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또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에 방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앞에 있는 마곡간에 가서 밤을 새게 자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태어나신 다음에도 누일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여물을 먹는 그 구유에 이렇게 예수님을 누이시게 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비천한 시작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은 구유이고 메인저이고 마지막 선물은 십자가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입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왜 당시에 수도였던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다윗의 마을, 다윗의 고향,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렛이라는 촌에 살고 있던 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이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모가 어찌해서 그 나사렛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남쪽에 베들레헴에까지 와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는가? 그 사연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입니다. 곧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하여금 다 호적을 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요셉이 자기의 본적지가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던 갈릴리의 나사렛을 떠나서 다윗의 동네인 유대 지방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170km이고 길을 따라가면 23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만삭의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그 길을 갈 때에 최소한 열흘 이상 걸렸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들은 마리아가 해산할 날에 맞추어서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와 출산일을 맞추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아구스도는 매우 존귀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 단어는 신에게만 붙였던 호칭인데 가이우스 옥타비우스가
황제가 된 다음에 원로원에서 그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는 주전 31년부터 주 14년까지 45년 동안 소위 로마의 평화를 이룬 황제였습니다. 그가 천하로 호적을 하라, 센서스를 명했습니다. 목적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당시 수리아 총독이 구레뇨라고 했는데 역사책에 보면 이 사람이 기원전 6년부터 기원전 4년까지 시리아 총독으로 재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히 기원전 4년경에 출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왜 나사렛에서 멀리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로마는 당시 매년 호적을 한 것이 아니라 가끔 했다 그랬습니다. 10년, 14년 수리아의 이 총독이었던 구레네 재임 시에는 처음 하는 것이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끔 했던 이 호적을 해필이면 그때 명을 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해필 해산할 날이 다 돼서 그들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동원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그것은 외관상 시의저의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의 칙령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 교리를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조화되는지에 대해서 의심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철학자들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자기 좋은 대로 행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행한다고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를 배신한 것은 그가 그 일을 하도록 지명받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마음을 강팍해 한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바로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뜻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만드십니다.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별들을 운행하시고 참새를 날게 하시며 항성을 다스리는 동시에 분자도 움직이시고 우레를 바라는 동시에 미풍 가운데 속삭이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일 속에 그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갔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갔습니다. 베들레헴이 왜 다윗의 동네가 되었을까? 그 사연을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룻기라고 하는 짧은 성경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생활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추수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주워서 끼니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줍지 마라, 일부러 조금씩 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따라다니면서 주워서 그 부스러기를 먹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라고 하는 고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히브리어 고엘은 영어로 kinsman redeemer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친척 구원자입니다. 율법에서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어려운 공경에 빠진 친척을 구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어줬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남의 나라에 와서 이삭을 죽고 있었던 이 이방 여인 룻에게서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룻은 일찍이 남편을 잃고 남의 나라에서 이삭을 줍는 이방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여인이며 그녀의 삶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삶이었습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룻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여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 왕조와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축복된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룻은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축복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산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남의 나라에 와서 이삭을 죽고 그런 것을 바라는 그런 여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통해서 인류의 구속자이신 메시아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속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가장 귀한 만남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기다림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므온은 기다리는 자라. 무엇을 기다렸는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84년 동안 과부로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구속을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는 마침내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비해야 되는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 어떻게 평탄케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에라는 단어인데 메타라는 단어는 다르다라는 뜻이고 노에라는 단어는 생각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원뜻은 생각을 다르게 하라, 생각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내가 다시 마음 먹는 것이죠.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눈물 흘리는 것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리고 이어서 내가 행동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이 죄악을 향해 가고 있었던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돌리고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왔지만 내가 삶을 돌려서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예비하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인용한 이사야서 40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은 낮아지고 굽은 곳은 펴지고 그렇게 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심령의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낮은 골짜기를 채우라. 신앙의 슬럼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힘쓰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오기를 더디하고 우리의 봉사 가운데 기쁨이 없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산들은 다 낮아지라 그랬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어리석은 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자하게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것을 가지고 교만했던 그 모든 것들, 자기 고집을 내세웠던 그 모든 것들, 우리는 그 모든 교만을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굽은 것은 곧게 하라 그랬습니다. 못된 성격, 굽어진 성격도 고쳐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너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손에 피가 있고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악과 거짓과 악독이 있는 심령에 임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면 주님의 길을 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에 1865년에 보스턴의 홀리 트리니티 처치의 목사님이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성탄 이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에 세워진 베들레헴의 교회에 서 있었습니다. 온 교회가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빛나는 찬송을 드렸습니다. 마치 주님이 태어나신 그 놀라운 성탄의 밤에 천사들이 서로에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2년 후에 1867년에 그 목사님의 이름이 필립 브룩스 목사님인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펜을 들어서 종이비에다가 아주 특별한 성경적인 찬송시를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자주 듣는 오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과 4절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소서. 주님께서 오셨지만은 베들레헴에는 빈 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저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로 깨끗이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심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성전에서 구속자를 만나는 그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